아니지만 징계는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세계로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을 향해서 분명히 하셔요. 뭐 어떻게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 늘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이끌림을 받는 자가 가장 복된 자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이라면 예수가 복이거든요. 그러면 예수가 복이라면 창세기 에덴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요. 그게 복의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뭐 걱정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그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 에덴 줬거든요. 그러면 따먹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떠난 거거든요.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 따먹은 거잖아요. 우리는 선악과를 크게 보지만 선악과가 큰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마귀를 대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낸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근본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것이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냥 제사함 받았어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니요,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무렇게나 안 놔둬요. 빚값으로 샀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안 놔둬요. 여러분 존귀한 자고 거룩한 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영광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삶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안 놔둬요. 아무렇게 놔뒀다 간섭이 없다, 그건 사생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고달픈 거예요. 그냥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내 안에서 예배 드릴 때가 되면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를 나에게 가르치시면 기도를 해야 되고, 내게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것을 인해서 하기 싫은데도 순종을 해야 하는 삶이, 그것이 뭐예요? 임마누엘이 되어진 삶.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어진다니까요. 뭐 복이라니까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막 하늘 땅땅만큼 무엇을 쏟아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에 있는 것도 여러분이 감사하지 못하는데 뭘 여러분에게 또 잠깐 뭐 또 쏟아지면 또 잠깐 고마워하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 며칠 지나면 또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과 나인 거예요. 육에 속한 자의 본성. 자, 다시 봐요. 왜 그 얘기가 나온지 모르네. 자,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을 인하여서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길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 하여도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열국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열국으로 흩으셨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그렇게 얘기하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광이 땅에 가려질까봐 막 이단들이, 교회가 어떤 일이 있으면 뭐 전도의 문이 막히니 박히니 막 그러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래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텔레비에 나와서 꽝꽝꽝 대면 전도의 문 막힌다, 뭐 텔레비에서 뭐 나오면 안 막혀요. 그건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덕을 끼치고, 그렇죠? 은혜를 끼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 근데 인간사 창세기에서부터 되돌아보면 모두가 인간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시고 당신이 꿋꿋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분은 나를 향하여서 간섭하시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렸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향하여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시 보세요.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낀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껴요. 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고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굴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다시 끌어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요. 자 3절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를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 열국의 사람이 뭐예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봐요.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면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못하면 여러분을 저주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우리는 저주받을 것밖에는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니까 심판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니까요. 근데 영원전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여러분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며 아들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것, 그것이 그분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지든 여러분과 내가 넘어지든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가지고 당신이 여호와의 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못남과 나의 못남 상같이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은혜가 그것이 더 큰 축복인 걸 믿으시게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여러분이 도망가도 붙잡아 오시고요. 안 믿는다고 나가 자빠도 결국은 붙잡아 오시고요. 여러분을 향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구원하는 그 일은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던 이름이니까 계획이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는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고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그들이 잘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고토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품에서 시작되어졌는데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 아담을 인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원전서부터 계획했던 그 이름을 향해서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품 안으로 끌어들이실 것을 위해서 지금 일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영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봅시다. 그러면 마태복음 21장 40절 봅시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41절 저희가 말하되 이 약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리를 따진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된 농부들에게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진멸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처벌을 해야 된다. 심히 부패하고 악한 인간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70년의 노마로 인해서 아주 박살났잖아요. 2000년 나라를 없이 유랑생활을 했고 비비린내 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42절 보세요. 예수께서 진멸하십시오 그런 것들은 그냥 다 때려받쳐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세를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 봐요. 예수께서 가라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우리의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지금 성경에 이미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할 것을 이미 성경은 기록했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성경의 건축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보겠어요. 다시 봅시다. 어떻게 기록했느냐? 자 보세요. 성경의 구약 성경에 건축자들 집을 짓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에 뭔 집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짓는 거죠. 그러면 건축자들 그러면 누가 건축자들이에요? 이스라엘 선민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겼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자인 거예요. 어디?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자들이다. 근데 그들이 버렸다 얘기예요. 뭘 버렸냐? 버린 돌 그래. 예수님을 버렸다. 예수님을 버린 돌로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집을 짓는데 모퉁이의 돌, 이렇게 모퉁이의 돌이 되어서 기초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중추적 역할을 하는 그 돌인데 그를 버렸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인데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구약 성경에 이미 그렇게 기록되어졌다 그 얘기냐? 예언했다 그 얘기죠. 어디에 했느냐? 시편 118편 23절 22절. 건축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맡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자들인데요, 유대인들인데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근데 그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을 그 돌을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버린 돌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춧돌이 되어줄 수는 전체를 이렇게 밑받침할 수 있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렇게 얘기하죠. 3절 보세요. 이는 여호와 행하신 것이고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축자들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건축자들이 뭐예요? 보낸 선지자를 다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고, 그리고 누구도 죽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죽였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건축자들이 버렸던 그 돌이 모퉁이의 돌이 기초돌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돌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저들을 위해서 다시 구원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신이 그런 신이 있느냐? 어떤 사람은 얘기할 것도 없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너무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자기를 위해서 죽이고 때리고 멸망을 시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올려놓으시고 조롱하고 핍박을 했던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 건축자의 모퉁이 돌 기초돌이 되어줄 수 있겠냐?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거다. 어떤 신이 그런 것을 하겠느냐? 너무너무 기이하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의 시편을 통해서 누구를 말씀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할 것을 알았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올려놓을 것을 알았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갈 것을 이미나도 하나님은 예언을 해놓으셨죠. 그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그의 뜻대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막 무조건 여러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느냐? 그런 거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찌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축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택하신 이스라엘이며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할 것을 아시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것이 아니고 건축할 때 제일 먼저 놓는 중요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누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짐 모퉁이의 머릿돌, 전체 건물을 떠받칠 모퉁이의 돌을 쓸모없는 돌로 여기고 버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은 이미 나도 예언하였고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떠받치고 지탱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한 것에 대해서 성경이 미리 예언을 했고 예언대로 지금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이 배척하여서 죽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와 생명에 이르게 되는 문으로 하나님의 문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문으로 이룰 것을 세울 것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저 히타 한번 꺼보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거치는 돌 이렇게 얘기하죠. 버린 돌, 모퉁이의 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자, 돌에 대해서 한번 말씀합시다. 돌을 누구를 구약의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나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나가는데 지금 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돌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사야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 세운다는 거예요. 한 돌을 시온에 두어서 기초를 삼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삼는 거예요. 곧 그것은 시험하는 돌이 되어질 것이고요. 기하고 견고한 기초의 돌이 되어지고요.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돌을 시온에 세우고 기초를 삼는데 그 시험하는 돌이에요. 그래서 그 돌은 너무 귀하고 견고해서 기초의 돌인데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고 그 돌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심판이 있을 것을. 그러면 이 돌은 누구를 말씀해요? 구약의 그림자로 해서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그림자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봅시다. 로마서 9장 33절 봐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 그러면서 또 돌이죠. 그리고 거치는 반석도 뭐예요? 바위잔에 큰 거, 그렇죠? 반석을 시온에 두나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한가 같으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이미라도 기록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 시온에 둘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겠다. 네, 돌을 부딪히는 돌이나 거치는 반석을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한가 같도다. 그러면서 부딪히는 돌이나 거치는 반석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고,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성경에 기록하였어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하나님께서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의 돌, 하나님의 나라의 중추돌이 되어주는 모퉁이의 돌을 시온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도다. 아니, 도대체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의 돌이 무엇이길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느냐는, 그 모퉁이 돌을 보배롭고 택한 그 돌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이 뭐예요? 아담과 하가 하나님 앞에 선악과 따먹음으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렸을 때 벌거벗은 상태를 얘기하고 있죠. 죄악의 심판 가운데 있는 상태를 향해서 벌거벗었다, 그렇게 얘기했죠. 노아가 어떻게 해요? 포도주에 취했을 때 하체를 들임으로 부끄러움을 드러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대제사장이 옷이 더러워졌으므로 옷을요 다시 새 옷을 갈아입히는 얘기를 나가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옷을 입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은 무엇과 연결되죠? 구원과 연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의 돌이란 결국은 구약의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향해서 말씀해 나아가고, 그 말씀이 신약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시 봅시다. 자, 4절서부터 한번 해봐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누구예요? 모퉁이 돌이, 버린 돌이.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돌을 뭐래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그러면서 돌을 누구래요? 예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돌을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를 그림자로 우리들에게 말씀. 구약에는 예수라는 얘기 없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양이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성막을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모든 제사의 희생을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다, 그림자로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5절 보세요. 너희도 산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진 거예요. 6절 보세요. 성경에 기록하여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 예수를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렇게 얘기하죠. 자,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어지고 그냥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말인 거예요. 믿고 믿지 않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갈라내고 있잖아요.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 저희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봅시다.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여 아름다운 덕을.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이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안 다스리잖아요. 다스림을 받잖아요. 돈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 감정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 모든 것의 다스림을 받아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장이란 그거 아니고요. 여러분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생각이나 환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그 삶이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해서 뭐 다 제사장인가? 그렇다 않다 그러기.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모퉁이의 돌 거친 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그 은혜를 우리가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해 나가는 거, 그게 뭐예요? 산제사예요. 산제물이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잖아요. 10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해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야, 구원을 얻은 자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사야 8장 14절 보세요.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이스라엘이 왜 두 집인 거예요? 유다와 남유다로 갈라졌거든요. 자,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고, 그러니까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치는 돌 반석을 뭐다? 배척할 것을 이미 예언했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어질 것이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 도리를 통하여서 피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할 것이 되어지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거치는 돌, 왜? 대적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걸리는 반석, 거치는 돌이 되어져서 예루살렘의 거민에게는 함정이 되어지고 오히려 심판이 되어지는 거죠. 자, 다시 보세요. 15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그를 인하여서, 거치는 돌을 인하여서, 반석을 인해서, 그를 인하여서 거칠 것이고 넘어질 것이고 부러질 것이고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믿는 자는요 넘어지고 쓰러질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신명기 32장에 보면 반석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자, 15절 보세요. 그런데 여수로나 이스라엘의 애칭이다 보시면 돼요. 살찌며 발로 찼어요. 누구를요? 반석을 찼다, 그 얘기예요. 자기네를 위해서 죽으시고 자기를 위해서 살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어떻게 경홀히 여겼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경홀히 여겼도다. 6절 보세요. 6절인가요? 예, 6절. 우음에 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너네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너네들과 함께 얼마나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적과 기적과 능력을 베풀었느냐, 그 얘기예요. 근데 어째서 너네들이 여호와를 이같이 보답하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주신다고 약속하셔서 이적과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다고요.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고 생수가 터져도 그들이 누구를요? 예,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을 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미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것을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보세요. 32장 4절 보세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면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반석이 어떤 분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15절 보세요. 그런데 여수로나 내가 했어요. 그래서 구원이신 반석에 대해서 얘기하고 18절 보세요. 너를 낳는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그러면서 신명기를 통해서 반석이라는 얘기가 32장에만 해도 8번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반석, 구원하는 반석, 너를 낳은 반석, 그렇게 얘기하죠. 그 반석을 무엇으로 풀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 나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해 나가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반석 앞에 서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반석 앞에 서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반석을 인하여서요, 반석을 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반석을 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반석을 쳐요. 그러니까 누가 맞은 거예요? 모세이 지팡이로 누가 매를 맞았어요? 반석이 맞았어요. 반석이 맞았는데 그 반석이 누구래요? 예수. 예수가 맞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은 자고 심판인 거예요.
그가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맞으심으로 생수를 냈어요.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을 향하여서 구원하는 일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의 반석이나 거치는 돌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죠?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그림자로 우리들에게 설명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은 발로 찾고 건축자들은 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4장 5절 이튿날 간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에르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 문정이 다 참여하여서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렇게 하느냐. 사도행전 4장이니까 성전 미문에 있었던 자 거론하는 거 있죠. 일어나는 거,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8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과 간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그러니까 걷는 사람, 이 병인이 40년 동안 걷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했잖아요. 그 착한 일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과 연관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병은 뭐 때문에 왔다? 죄 때문에 왔다,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 문제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이 사람에게 병이 40년 꼬부라진 사람이 나았다, 그 얘기는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문자로 보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막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나 살아도, 근데 왜 안 나는 그냥 조그만 목사니까 못 살리고 그러냐뇨. 그럼 큰 교회 목사님들은 살리셔야죠. 예? 예? 난 여자 목사니까 못 살려. 그러면 큰 대단하신 목사님들은 다 살려야지요. 예? 아니 그러면 어떤 사람은 살리고 어떤 사람은 안 살리면 뭐 차별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건 진리가 될 수 없죠. 어린아이나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진리인 거죠. 안 그래요? 네? 왜 여기서 교회가 병 고치는 것이 교회가 하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병을 나아야 하잖아요. 저 목사인데도 요새 다리 아파가지고 침 맞으러 다니는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엇과 연결시켜요? 구원과 연결. 구원이란 뭘 얘기해요? 죄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죠. 그렇죠? 네, 성경대로 돌아가면 그렇게 하시죠. 자, 10절 보세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의 건강하게 돼서 너희 앞에 섰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하나님의 유대인들이 백성 대제사장 너네들 알아라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건축자들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았다니까요. 그것을 갖고 있는 자들은 유대인이었다니까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니까요. 말씀을 갖고. 버린 돌이다, 그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가.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하나님의 나라에 튼튼한 기둥이 기초가 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나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5절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모세는요 앞으로 되어질 그 일의 신약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을, 종으로 충성한 거고,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졌을 때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해요? 그의 집,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해나가고 건축자로 일꾼으로 삼으셨다. 근데 그들이 건축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1장 43절 보려요. 그러므로 설명 다 끝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 너희는 빼앗겨. 누가 빼앗겨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 하나님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요 너희는 뺏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백성은 누구예요? 아까 요한의 의의 돌을 가지고 왔고 둘째 아들이 싫어요, 나 안 가요, 싫습니다, 그렇게 했던 죄인들은
자기네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접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곧 세리와 창기는 그 누구야? 이방인을 얘기해요. 그래서 유대 나라를 넘어서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이 들어오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이제 마지막에 어디로 가요? 유대인에게 가는 거예요. 자, 여기가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에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시작했는데 여기서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으로 가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서 마지막 땅 끝까지가 어디래요? 시작한 데가 끝으로 돌아가면요, 유대인에게 마지막 때 나라적으로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복음이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소수인 거예요. 소수. 그리고 지금 이방인의 충만의 숫자가 차지를 않았어요. 그 수는 언제 차여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지금 너무 나라들이 혼란스럽고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뭐가 이러면 건수가 크잖아요. 나라적으로 막 당하잖아요. 그래서 막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 그렇게 그런 얘기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데 사실은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거 어떻게 객관적으로 온 세계 그게 복음이 다 충만한 수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어떻게 아냐니까요. 아니 마태복음을 처음에 시작할 때서부터요 처처의 기근이 생기고요, 유대인들은요 나라 2000년을 다 잃어버렸고요, 비비린의 나치스 그 사람들이 얼마를 죽였어요, 사람을요. 예? 초대교회에서부터 그 사건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우리는 그런데 속을 이유가 없어요. 내일 오시면 오시는 거고 모레 오시면 모레 오시는 거고,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 살아서 휙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얼마나 좋겠어. 예? 이 땅에서 삼시세끼 먹느라고 고생하는 거에 비하겠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을 우리가 천국이라는 데를, 예? 에이구 무슨. 그래서 충만한 숫자가 끝나면 유대인들에게 돌아가면 그때는 주님이 오신다. 지금 그것을 해 나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어디든 지금 어느 정도는 모든 나라에 뭐가 들어가요? 복음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그 복음이 나라 전체를 향해서 흐르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빼앗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방인에게 하나님 구원 얻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뭐라 그래요? 44절 보세요. 이 돌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떨어지는 자가 있을 거예요. 그들은 깨어지고 이 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사람 위에 떨어지면 예수를 거부했던 그들에게는 어떻게?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무섭죠? 그러니까 너희가 배척한 그리스도께서 바로 너희 이스라엘을 깨트려 부수는 거치는 돌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는 거치는 돌에 걸려 넘어지되 이 돌 위에 떨어져서 깨어질 것이고, 이 돌이 이스라엘에 떨어져서 이스라엘을 가루로 만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이렇게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지 않고 예수 거부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진리를 이용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 진리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자는 진리로 깨어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어질 것이다. 주님은 죽임을 당할지라도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되어지고 든든한 기초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45절 봅시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니라. 그러니까 기껏 그 사람들 악한 자 진멸하십시오. 그리고 그거 다른 데다 세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뭐래요? 자기네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거죠. 죽이고자 하는 거죠. 근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참 선지자라는 것을 믿고 쫓아오니까 예수님을 잡으면 자기네들이 당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무리를 인하여서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죄인 줄 알고 깨달았고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참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절대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깨우치는 것이 정말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돌이켜서, 그게 정말 나는 정말 순수한 사람들의 모습은 못났든 잘났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어떻게 해요? 돌이키는 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니? 돌이키는 것. 근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지면 우리는 쉽게 돌이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많은 이렇게 삶을 보면 때로는 이런저런 모습이 보여도 하여튼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은혜가 있어서 그런지, 은사자들이 기도를 잘해서 그런지 잘 풀고 잘
따라오고 무리 없이 따라오는 그런 것들은 참 너무너무 좋죠. 그런 건 참 은사자들을 심통이 이렇게 막 나 있는데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데 심통이 났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거 쏙 들어가더라니까요. 그런 건 참 좋은 것 같아. 그런 거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세우는 거죠. 목사도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을 바른 진리로 바로 이끌어서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끼치는 그런 삶을 그 역할을 하는 거지. 여러분보다 똑똑하거나 여러분보다 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못나고 부족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는 거죠. 저도 그걸 보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저도 보고 우리 식구들도 보고 우리 의진이가 그린다니까요. 금리빨 그거 기적 아니라는 거예요. 지구촌 교회를 보면 기적이고 우리 집을 보면 기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게 은혜인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거. 영기도를 받지 않아도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 안에 내가 붙잡혀서 살면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어찌 이렇게 말랐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 율법에 붙잡혀 있던 자들이 얼마나 강팍해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뭐예요? 율법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이었잖아요. 형식 가지고 제사의 형식을 가지고 수단으로 하나님 앞에 섬겼던 그들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 안 그러지만 뭐 나오죠? 가슴 나오고 큰 소리 나오는 거죠. 그건 못남인 거예요.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서 어찌 말랐나이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 때문에 마른 거예요? 율법 때문에 마른 거예요. 율법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일을 하지 절대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에게 흘러넘치게끔 복음을 증거하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복받는 오히려 더 강팍해져요. 사람들이요. 더 강팍해지고 자기 위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훈련이 들어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말랐던 것은 지금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섬겼던 그들의 삶이라 그렇게 강팍하고 말라질 수밖에 없는 삶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복음만이 우리를 부드럽게 하고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입어서 그 긍휼하심이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들도 저렇게 했다면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로마서 11장 19절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유대인들이 꺾였다 그 얘기예요. 나로 젖비침을 받게 하려 함 이방인에게 젖비침을 받게 하려 함인데 20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어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꺾였어요. 그래서 그는 환난을 당했다니까요. 너는 믿음으로 섰도다. 이방인들은 예수를 영접함으로 믿음 안에 선 자들이에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 긴 역사를 향해서도 그들을 얼마나 아끼고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드러냈느냐. 근데도 믿지 않는 그들을 보다 꺾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방인 여러분과 나누면 죄인이잖아요. 세리다 창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감각이 없는 짐승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죄인을 향하여서요. 그런 여러분과 나를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죽으시고 여러분과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은혜를 주신다 그 얘기 아니에요? 복 받아라 그러면 다 아멘 할 텐데 여기는 생전 그런 거 안 하는데도 어떤 집사님이 와서요 우리 교회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드리는 거 들고 얘기를 하니까 놀래요. 아니 무슨 교회 그렇게 뭐 성도들이 수요일날 금요일날 많이 오냐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 한마디 했잖아. 난 복 받아라 안 하는데도 그렇게 많이 와 그렇게 얘기했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가시면 돼요. 못하자고 성경이 없는 얘기를 자꾸 들으려고 하시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 감사로 긍휼로 나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21절 하나님이 원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신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딱 선포하잖아요. 자 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네 쇳들을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니까 처음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던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늘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죠. 막 예전에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불 받았을 때, 막 방언 받았을 때 막 팔팔팔 그걸 가지고 처음 행위라고 그러지 않아요. 무슨 기운이 없어서 그런 건 이제 못한다니까. 그걸 처음에 정말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끊임없이 내 심령 안에서 영혼 속에서 있는가, 그 감사를 더 깊이 넓이 크게 내 영혼 속에 있어서 내가 주어진 생애를 향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 소망이 내게 있는가 살피고 돌이켜서 다시 그분을 향하여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지만 뜨거워지라는 걸. 안 뜨거워진다니까요. 방한 2시간 해도 안 뜨거워진다니까. 자, 3장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모다 토하여 내치리라 하면서 늘 끊임없이 팍팍팍팍팍 뜨거운 것이 아니라 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이 구원에 대한 이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내 영혼 속에서 흐르고 나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심을 잊기를 원하는 그 심령의 상태를 여러분이 늘 살피셔서 더 풍요로워지고 더 은혜로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